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태도를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교회에서 좀 오래 있으면서 이제 여러 좀 말씀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앞으로의 말씀을 계획하는 그런 시간을 좀 길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제가 대학교 때 우리 교회의 목사님 설교 말씀을 찾아서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학교 때 우리 교회의 목사님 정말 오래 전이거든요. 오래 전인데 이 목사님께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베델 한인교회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세요. 목사님이 저를 뭐 좋은 제자로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뭐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교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대학교 때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아주 시골의 작은 한인 교회였는데 이 목사님이 그때도 말씀을 참 잘 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말씀 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서 너무 귀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정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포를 떠나서 뭐 한국 목사님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자 중에 한 명으로 굉장히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 재직 수련회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재직의 태도가 교회의 영적 고도를 결정한다. 되게 멋지죠. 네, 재직의 태도가 교회의 영적인 고도를 결정한다. 네, 그 말씀 중에 이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이제 여러분께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이제 가끔 언급하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이제 리더십 컨퍼런스 아주 유명한 강사죠. 그리고 또 목회도 하신 적이 있는 그 목사님의 이기는 태도의 위닝 애티튜드죠. 이기는 태도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친한 친구가 조종사여서 파일럿이라서 이분이 모는 이제 비행기에 같이 타고 날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계기판에 많은 이름들이 적혀 있는데 저도 경비행기 타서 조종사 바로 옆에 앉아봤는데 제가 탔던 거 너무 옛날 건지 아무것도 안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타신 그 비행기는 이렇게 어떤 한 부분에 attitude indicator라고 적혀 있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비행기의 태도, 자세를 가르쳐 주는 이제 한 부분이죠. 이 비행기가 그래서 너무 웃기잖아요. 비행기가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 태도가 불량한지 건강한지 이제 사실은 비행기가 날고 있다 보면은 위로 날고 있는지 밑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평행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 자세를 태도를 가르쳐 주는 그 바로 계기판이 이제 애티튜드 인디케이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비행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고도를 그냥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신앙에도 분명히 애티튜드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혹은 그냥 지금 현상만 유지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지만 우리의 고도가 높아지지 않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고도가 오히려 내려가고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뭐 비행기 활주로도 뜨지 못하고 뜬 다음에 그냥 겨우겨우 그곳에 머물러 있는 많은 그러한 우리의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고 태도를 돌아본다면 우리 그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의 고도가 높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되고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듣기로는 이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아주 굉장히 익숙한
구절로 듣게 되는데 이 말은 사실 다른 말로도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번역을 하지만 이제 많은 다른 성경들, 미국 이제 NIV 영어 성경에도 attitude라는 태도라는 단어를 써서 마음이 사실은 우리의 태도임을, 그리고 마음에서 우리의 태도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보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많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태도를 닮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태도가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태도가 참 중요하죠. 제가 재밌는 하나 글을 보게 됐는데, 이제 태도, 자꾸 이제 에티튜드, 오늘 영어 단어 하나 제대로 배워가시면 알고 계시겠지만, 에티튜드에 나오는 그 철자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A를 1로 하고 B를 2로 하고 C를 3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숫자를 매겨서 에티튜드에 다 숫자를 매기면 이게 1 더하기 20 더하기 20 더하기 이렇게 돼가지고요 100점이래요. 그래서 영어의 단어, 수많은 단어 중에 100점짜리 단어가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에티튜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태도만 올바라도, 태도만 바로 가져도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태도를 배운다면 그 인생은 분명히 능력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막 재롱만 부리면, 막 좋은 거 갖다 주기만 하면은 그게, 저 어제도 이제 원로 목사님 새벽 예배 말씀에 뭐 자꾸 주려 그러지 마라, 뭐 자꾸 가져오고 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하고, 저는 이제 감히 뭐 그런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뭘 받아서 기쁜 건 아니에요. 뭘 줘서 그래서 뭐 기쁨을 얻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 태도, 어떻게 보면은 이미 보여주신 그 믿음의 태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그 자세가 우리 이미 교육자들에게는 참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태도부터 고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십니다. 우리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라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2장에 보여주신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겸손의 태도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글을 읽을 수만 있어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바로 2장 가운데 나와 있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태도이죠. 그래서 2장은 그 예수님의 겸손의 태도를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 저녁에 제가 욥기를 강의하면서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사탄의 이제 그 하는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하나님과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가 뭐 위에서 다스리고 그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얘기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뭐 몇 날 며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태도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되지도 않은 존재이지만 더욱더 우리를 낮추고 그리고 복종하는 바로 그 겸손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낮은 겸손의 태도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 태도 계기판이 굉장히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위를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낮은 자세를 가지시면 여러분의 계기판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뛰어나게 하시며 굴복하게 하시고 시인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구조가 결국은 태도는 리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태도를 보여주면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그것에 합당한 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도 신앙에 좋은 태도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에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따르는 것, 오늘 말씀에 그것을 복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복종이 여러분 아무 생각 없는, 아무 방향 없는, 마치 뇌가 없는 복종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강아지가 복종하는 것과 소가 복종하는 것과 말이 복종하는 것과 돌고래가 복종하는 것과 사람이 복종하는 것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훈련을 통해서 그냥 복종하게 되는 것, 어떤 그냥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과 사람이 기꺼이 복종하는 것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복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래서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들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백부장이 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어디냐 가자라고 했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하던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사람을 부리는데 제가 그냥 여기서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훌륭한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그 태도를 정말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 와서 옷자락을 잡는 여인의 그 태도,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마리아의 태도, 이거 하나하나, 태도 하나하나가 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히브리서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태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저 믿음 있습니다. 어렵지만 저 믿음 있습니다. 그 믿음의 태도를 갖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바라기는 상황이 바뀐다고 우리의 믿음이 바뀌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바뀐다고 믿음이 흔들리고, 상황이 바뀌는 가운데도 우리가 이 애티튜드 인디케이터는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지만, 오늘도 비가 오는지 마는지 이런 거를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정도만 안 오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태도예요. 이거 비 오는데 오늘 새벽 예배 오늘은 안 가도 되겠네, 그런 태도가 있고, 똑같은 비가 오지만 이거는 오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반드시 교회 가야 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나오셨습니까? 태도가 이 예배의 자세를 결정합니다.
제가 바뀌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 자신도 저를 돌아보면서 참 내가 이 자세가 지금도 굉장히 불량할 수 있지만 내가 자세가 바뀌지 않아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제가 원치 않아도요, 저를 저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게 참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가 새노래 명성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 분립개척하고 나서 한 1, 2년 지났을 때인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낮예배 이제 주일 낮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어떤 분이 남자분이 저를 굉장히 반갑게 이렇게 뒤에서 인사를 따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뭔가 쎄한 거예요. 저분 내가 누구지? 명성교회 교인이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렸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누구지 어디서? 근데 한 이틀 지나고 나서 팍 생각이 난 거예요. 미국 있을 때 저희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근데 그게 금방 생각이 안 났고 그때 만났을 때 생각이 안 났고 참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생각이 난 거예요. 이분 단기 선교도 같이 갔다 오신 분이고 아마 한국에 오셨다가 제가 이제 분립개척했다는 얘기를 듣고 좀 방문해서 격려하고자 인사하고자 들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정말 오랜만에 만나 미국에서 와서 반가워서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저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냥 갔거든요. 이분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저 김하나 변했구나. 미국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지가 담임 목사 됐다고 아니 물론 이제 저는 그분이 꼭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저는 마치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뭐 옛날 친구 찾는 그런 방송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그분을 뭐 제가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몇 년이 지났는데 지난번에 제가 기억에 대한 말씀 전하면서 밤에 갑자기 기억나는 사람들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밤에 가끔씩 이 생각이 나요. 너무 죄송하고 이분 찾을 수만 있으면 변명하고 싶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는 바뀌고 싶지 않아요. 저 예전에 미국에서의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목사의 모습에서 바뀌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바뀌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린 그것도 교만한 마음일 수 있지만 바뀌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된 존재가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목동 때의 그 마음을 왕이 되어서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태도를 바꾸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설교를 길게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세 번째까지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희생의 태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 마지막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바로 그 희생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을 기억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나라는 품위가 있는 나라는 품격이 있는 나라는 훌륭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제대로 기억해 주는 나라예요. 어떠한 모양으로 희생을 했든 간에 그거를 제대로 기억해 주고 그분들을 높여줘야 돼요. 저는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완벽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문제가 참 많은 나라지만 제가 살아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품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을 위한 추모 공원들이 있고 그게 어디 숨겨지고 구석에 있고 잘 안 보이고 지방에 있고가 아니라 가장 어디든 제일 중요한 장소에 바로 그들을 기억하는 기념비와 공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좋은 나라가 되려면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분명히 잘 기억해 줘야 됩니다. 높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희생의 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대충 넘기시지 않고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수고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불평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희생해 주신 분들을 정말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태도를 가지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마지막은 좀 빨리 맺는데요. 여러분, 학생 때 맨날 시험 100점 맞으셨습니까? 아니시죠?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100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생이 정말로 좋은 학생입니까? 시험 다 100점 맞는다고 좋은 학생이 아닙니다. 저도 강의를 해보고 그러면 태도가 좋은 학생, 우리가 다 시험을 100점 맞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태도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태도가 좋은 예수님의 태도를 닮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오늘도 여러분의 태도 계기판을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고도를 높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도를 높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주의 품 안으로 모아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소리는 부족할 수 있고 우리의 능력은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하셔서 항상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새벽에도 궂은 날씨에도 열심히 걸어서 뛰어서 또 먼 거리를 운전해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수고와 그 희생과 그 믿음과 그 겸손을 잊지 말아 주시오며 하나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께 아뢰질 때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변이로 인해서 인도와 남아공과 브라질과 정말 고통받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눠지고 서로 싸우고 반목하는 이 수많은 문화들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문화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주신 사명을 꼭 붙잡고 기도하며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오며 기뻐 받아 주시오며 그와 그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안내로 섬기는 주님의 귀한 여종들,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록사님 많은 사역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자세로 승리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